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를 멸망시키시고 감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죄를 기뻐하신 분이 악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9번 문답에 보면 불순종과 반역의 책임에 대해서 지키수 명령을 주신 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또는 그 법의 문제가 아닙니까? 또는 그의 창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신문답의 이제 질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신문답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죠. 원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자범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표현, 자범죄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는 측면에서요.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더불어서 개신교 아주 대표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정리한 책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의 25문답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요리문답 보는 거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답,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이제 세 가지로. 첫 번째, 아담의 첫 범죄 죄책. 아담의 죄책.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의가 없음.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의 성질의 부패로 구성되어 있다.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을 크게 세 개로 분려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 뭐 속칭 그 죄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창조받았을 때 또 사실 똑같은 부분인데요. 의를 향하던 거룩 선한 것을 향하던 그것을 잃어버린 것. 세 번째, 그 모든 성질이 뒤틀려 불고 황폐해진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실증을 내며 선행을 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면 앞에 세 가지가 이제 쉽게 말해서 원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선한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선을 해낼 능력이 없는, 오히려 그 마음을 쓰고 추구하는 뭐가 항상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속칭 그냥 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을 신학적 표현으로 원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 그 원죄를 뿌리로 하여서 자기가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아담의 범죄의 죄책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한 사람의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한 사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지게 되죠. 모든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거짓의 아비를 섬기겠다, 거짓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그 이후의 모든 후회가 거짓의 종이 되어진다.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게 사실 아담의 범죄의 죄책으로 발생하게 된 인생의 죄성의 모습이죠. 더불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었는데 그건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이 결정되어진 것이다.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실제로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즉시 어디로 향하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뭐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죠. 때때로 그 환경 가운데 성장이라는 상황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방향성 죽음을 향해서 이게 사람의 존재죠. 죄로 인해서 거짓압에 동의하여서 따라간 모습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담의 죄책의 죄된 모습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후예들에게 물려지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죄의 모습은요, 의에 대한 무능함입니다. 본래는 토부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게 합당한, 아주 그 일을 책임있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각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쫓아가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결국 자기 계산의 손해와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의를 행한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실 원죄가 의미하는 바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 이 죄된 아담의 후의 성적표죠.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얄팍하게 자기 양심에 쫓아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좀 착한 건데, 난 그래도 나는 이런 선한 것도 할 줄 아는데 라는 얄팍한 양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신 본래 처음 자기 존재에 충실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창조주의에 충실한 의로움을, 선한 것을 행할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이 있더냐? 아니더라라는 것. 그래서 의에 대해서 무능해졌다는 것이 원죄의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죄의 세 번째 모습이죠. 정리, 이제 우리 좀 앞서 했는데요. 본성의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의에 대해서 무능한 것으로 끝났고 죄에 저어가는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그들은 뭐 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본성의 부패,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목구멍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입술에는 서로 해하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를 흘려서라도 부당한 이익을 쫓는다. 어떻게든 이익이 된다면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평강의 길을 쫓아가야 될지, 무엇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찾을 생각도 없고 부패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에 원하고 바란 것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것은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로마서 3장 배경이겠죠.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게 죄를 쫓아가더라라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 된 상태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의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며 존재 자체를 파괴시켜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원죄, 죄성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 그것을 따라서 그런 본성을 쫓아서 하나하나 삶의 현장 단편 죄를 지어가며 사실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건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단순히 내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되고 실제로 내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이 편리한 것 같고,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그게 뭐냐? 아담의 후예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죽음의 노예가 된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고, 본성이 부패해서 의를 행한 철저한 무능력함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리였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그것이 자아라고 스스로 속이며 위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으니 이것이 나입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파괴되어진, 망가진, 황폐화되어진 나다란 그릇된 자아 실현이고, 자기 의에 충실한 모습이죠. 죄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 그 원죄와 자범죄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 이게 사실 더 치명적이죠.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고 그냥 그 죽고 끝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철저하게 이 모든 선택들은, 그 원죄 본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간단하게 세 모습 정도 보면요. 먼저는 질서의 주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따라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뭐하죠? 자기 임의로 주인을 정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죠. 주인이 정작 있는데 그 주인을 존중할 줄 몰라요. 그 주인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주인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생명을 영위할 길을, 그 위로와 평화를 따르는 길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서의 주인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앞 시간에 많이 살펴봤었지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높임 받으셔야 될 뿐인데 정작 주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것 서슴없이 선택에만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살지 않아요. 쉽게 말하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나다라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충실한 모습이다라고 속이며 살아가며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 파괴가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의 죄다라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일인데 그걸 죽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거다라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옳다 해서 그것을 격려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구성되는 모습이 그렇고요. 그나마 조금 더 윤리적이라고 일컬어지지만요, 내면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 질서 따르지 않고요, 자기 기쁨 쫓아가는 그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죠. 도전하죠. 더 네 맘대로 살아봐. 더 너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이라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이루는 모습으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면 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신 분을 대적하죠. 그 권위를 존중하죠. 그 질서를 무너뜨리며 철저하게 죄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을 읽었던 시편 5편 속에 보면 주는 죄를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는 악을 절대 그 악과 철저하게 함께 머물 수 없다. 왜? 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악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 그 선하심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선하신 분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은 그 죄를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그냥 좌시하고 지나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심각한 반역이며 거역이고 도전이라서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그 악함을 이렇게 노출하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얼마나 이 생명이 흘러가는 질서를 위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을 거역하는 것인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그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경건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주신 질서, 그 존중해야 될 질서, 그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거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속지 말라라는, 에베소교회 바울 편지하면 속지 말라라.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그 불순종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요 분명히 미워하심 죄를 잠언 6장 16절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쭉 리스트하면서 여호와는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정말 지혜인 줄 아니, 그게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냐? 아닌데 그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시편 7편 11절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미 그의 활을 당겨 죄인의 몸을 쏘실, 죄인의 생명을 쏘실, 죄인을 그 활로 쏘실, 그 진노하심으로, 그 악을 대적하심으로 쏘실 준비를 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며 칼을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왜?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래서 매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매일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매일 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훔 1장 2절 3절 말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대신에 벌받을 자를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질투랑 시기를 이렇게 구별한다고 하죠. 질투는 이제 시기는 내 거 아닌데 내 거 하고 싶어서 욕심내는 거를 시기한다라고 그러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그 내 거 아니, 그 사람이 그 찬사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 거 하고 싶어서 욕심내는 걸, 그걸 시기한다라고. 질투는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거 빼앗기려, 내 소유고 내 사람인데 그거를 마치 자기 사람인 것처럼 사용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그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질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질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질투하신 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지키실 열정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한 게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되어야 될 바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질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서로 옳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독을 뿜어내고 죽여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인, 그것은 원죄에 대해서 그 죄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요, 자기가 범한 죄 모두에 대해서, 그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수된 자리에 있다. 모든 죄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요리문답에서도 인용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일을 항상 그 질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저주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삶을, 그렇게 하는 선택을 죄에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고 창조된 질서 안에 생명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규정하신 대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 규정하신 대로 그것을 악하다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죄. 하나님 저주하신 분 절대 아니시고요, 그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죄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고요.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그 저주를 자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심판을 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가끔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작 하나님 백성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시면서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그러고 질투하신다고 그러고 그 죄에 대해 책임 물으실 거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율 배반적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죄가 가지는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사실은 죄를 지어도 그게 큰 이슈가 되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에 대해서 그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지으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왜 눈 감고 못 지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죄된 생각의 표출이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다라는 것. 안타깝지만 죄는 하나님 질서를 무시한 마음에 기뻐하고 육신에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단순히 기뻐하지 않으시가 아니고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꼭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규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반드시 띌 수밖에 없는가.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존중한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 마음 깊이 사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존중하고 살기 원한다는 열정으로 가득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반드시, 왜? 그는 악을 미워하신 분이죠. 그는 죄를 미워하신 분. 실제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소망을 알고 그것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습이 뭐냐, 우리 신앙이 반영해야 될 모습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삶에서 죄를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부단히 그것을 살아가고 연습하고 배워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다. 단순히 그냥 이름표 하나 붙여가지고 쓰는 게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백성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항상 선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삶의 방편으로 여전히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계산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서슴없이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 신앙과 일치가 되는,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존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 모습은 어떤 형태로 악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처음부터 가르쳤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원수가 되는 모습이구나의 경각심을 가지며 거절하기 위해서, 또는 신약성경의 표현에 그것을 죽여가고 그것을 벗어버리려는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왔던가, 다시 한번 더 말씀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워해야 될 건데
정작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직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말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이고, 이익을 쫓아서 너무나 쉽게 피 흘린 즐거움에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내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단편 교회가 함께 결정해가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반영되어지며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